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좀 반갑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네, 네, 웃음소리가.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살아오시면서 많은 실패하셨죠? 다 성공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성공이 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올바른 길 같고 이것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서 결정을 하고 뭔가 딱 해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면 로또 복권을 살 때마다 1등 당첨이 되겠죠.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의 남편은 나에게 로또다. 이야, 이거 훌륭하다. 야, 남편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하나도 맞지 않아서 나에게 로또다. 네,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을 행복할 것 같고 나만 위해 줄 것 같고 확신에 차서 결혼을 하죠. 그러나 그 선택마저도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해보셔도요 100%짜리 성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분 성취하고 성과를 이루어도 100%짜리 성공은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액수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모으겠다 해서 그 숫자를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 말고 있죠. 인생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목표들. 내가 완벽해지고 싶다. 내가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고 싶다 등등의 어떤 그런 목표들을 이루어 보신 분 있습니까? 이러한 나의 습관은 꼭 1년 안에 고치고 싶다. 못 고칩니다. 담배 끊겠다 다짐했는데 끊었어요. 석 달 뒤에 또 피더라고요. 그리고 또 끊겠다 다짐하는데 또 석 달 뒤에 또 핍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완벽한 성공이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실패는 뭐라고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누는 이 설교자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내용을 잘 깨닫고요. 그리고 그것이 일상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받고 은혜 받아서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위트 공동체 가족 여러분, 수요일 날 제가 겟세마네 동산 설교했죠. 자, 누구나 그 겟세마네의 밤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고뇌에 차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밤을 다 만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평화로웠던 내 삶에 갑자기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배신, 시련 이런 것들이 들이닥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경험하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적도 있고요. 믿었던 부인, 남편,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어두운 밤,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셨기에 당당하였지요. 수요일 날 기억나죠?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밤을 대하는 3가지 부류의 실패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빚어가시는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연금술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본문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서 한 분이 마이크로 좀 전도사님 중에 읽어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크로 좀 박예림 양이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자,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라삐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는 가룟 유다의 비극을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자, 유다라는 사람은요 3년 동안 예수님 사역의 회계를 맡았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재정집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신뢰를 받던 제자였습니다. 자, 근데 그런 유다가 그러면 왜 스승을 팔아먹었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 은 30개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은 30은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 한 사람을 거래하는 평균적인 어떤 책정된 금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면 뭐 수십억을 받아야 되겠죠. 팔자를 고칠 만큼의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한 명의 노예를 거래하는 그 금액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자, 무엇을 뜻하냐면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 30개 받으려고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유다는요. 자신이 꿈꾸던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구원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왕을 원했거든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그런 왕을 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있죠. 본인이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막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 살리고 먹이고 하는데 정작 하늘에서 천사 불러서 저 로마 군인들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은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유다는 아마 이때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이래 생각하는 그 기대가 막 무너지는 게 견디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기 자신의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마음속으로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잘 믿었으면 복 좀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내 뜻대로 주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이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실패한 자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실패한 자들을 바라보고 자기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요. 이 실패한 사람을 보며 자기 자신을 성령님 앞에 진실되게 조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영적인 어떤 성장이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면 안 되겠지. 그것도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교묘한 이야기거든요. 사탄이 보면요.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사회 통념상, 뭐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내가 안 해야 되지,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 않는 것이랑 유다의 모습이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야, 내가 이렇게 흉측한 사람이었어? 그것은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전 인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실패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본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실패한 유다는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삶의 모습은 나도 유다처럼 주님 팔고 있나? 돌이켜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살펴보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 역할이 그것입니다. 세가족 안내 때 들으셨죠? 중보자시고요, 위로자시고요, 선생님의 역할도 합니다. 그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이치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꼭 돌이켜보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유다의 그렇다면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뉘우침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나쁜 짓 했지, 사회 통념상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지, 안 해야지, 이 뉘우침과 회개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순간 눈물 콧물 정말 다 쏟아집니다. 저는 2년을 울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 자신 안에 죄의 모습을 성령님이 비춰줄 때 저는 2년을 울었습니다. 요즘도 울지만요, 정말 펑펑펑 계속 울었던 그 2년간 교회에 가면 3시간씩 울었습니다. 정말 앉아서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흉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아예 버러지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심지어 내 친구야, 나와 함께 해주겠냐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때가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자, 이 유다의 비극은 유다도 알았어요. 스승 배신하면 안 되는 거 윤리적으로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죠. 근데 그렇게 했죠.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양심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라는 생각은요, 여러분,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보다 내 죄가 더 크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보다 내 죄가 큽니까? 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누군가 권면했죠? 이렇게 목회자로, 사역자로, 무언가 어떤 봉사자로 섬김의 기회가 오죠? 아이고,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합니다. 겸손한 것 같죠? 교만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길은 후회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의 길은요, 후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함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모든 분들도 다 윤리적으로 삽니다. 자동차 신호 위반하지 않고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뭐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윤리적으로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또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은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라도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신한테 불이익도 오거든요. 그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인이 살아갔을 때 좋은 평판과 명성이 따라오죠. 거기에 또 큰 액수를 기부를 하고 방송국에 나오고 하면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죠. 뭐 병원을 하시는 분은, 그 원장님은 그 병원의 영업이나 자신의 인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표밭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 이것이 맞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맞구나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내가 꿇어앉아서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모습을 조명해서 나에게 비추어줘서 내가 깨달았을 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자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죠? 자, 그 다음 장면, 베드로가 이제 칼을 뽑습니다.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좀 비슷한 사람 같아요. 성격이 급하고요, 다혈질입니다. 정말 참 무식합니다. 이 장면이 매우 긴박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 모습 보면요, 베드로가 비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오는데 겁내지 않고 칼을 뽑아서 용감하게 주님을 지키려고 하죠. 비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 칼을 좀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왜이겠습니까?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베드로처럼 정의라는 이름의 칼을 자주 휘두릅니다. 뭐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의 칼날을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평가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는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야, 베드로야, 칼 거두어라. 주님께서도 힘이 없겠어요? 주님께서 힘이 없겠습니까? 물리칠 힘이 없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칼 들고 싸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폭력배 두목밖에 더 되겠어요? 똑같이 싸우면 칼 빼들고? 세상적인 방법이죠, 결국은. 자, 이런 말도 있죠. 칼로 흥한 자 뭘로 망합니까? 칼로 망합니다. 베드로가 휘두른 칼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진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마치 폭력 집단의 수괴로 오해받게 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칼에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이 행위는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휘두른 어떤 혈기의 그 칼들을 뒷수습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참지 못해서 칼 뽑아서 막 휘둘렀죠? 막 사람 귀를 잘라버렸죠? 고쳐주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자, 뒷수습해 주죠. 부모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예준 전도사가 사고를 쳤습니다. 후배가 버릇이 없다고 때렸습니다.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합의금 100만 원을 주시지 않으면 지금 전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수습하지 않습니까? 뛰어가서 똑같은 겁니다. 복음의 행위인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부모밖에 없죠. 친구한테 갑자기 밤에 전화해서 내가 사람 쳤으니 1,000만 원만 빌려다오. 빌려줄 친구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는 훗날 이제 깨닫게 되죠. 진정한 승리는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복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훗날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감히 내가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아달라. 실제로
3번 부인하고 그 비겁하던 베드로가 나중에 그런 순교자가 된 것이죠. 성령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정말 이게 소통이 됐을 때,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비겁자에서, 겁쟁이에서 순교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거꾸로 십자가 지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제야 제 손에 든 칼이 아니라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시던 그 수건의 사랑이 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칼로 휘두르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달았던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의 실패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맨몸으로 도망친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2절 보면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는 헛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나다 돼 있죠. 자, 이 도망간 한 명도 실패자이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아주 강력한 여러 학설들에 의하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라고 합니다. 몰랐죠? 예, 저도 몰랐거든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학부 시절에 신약 성서 이렇게 배우는 수업에서 조별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고 하는 좀 이렇게 수업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수업입니다. 그 교수님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예, 형처럼 생각하죠. 예, 잘 계십니다, 지금도. 아무튼 학부 때 이 본문을 했습니다. 이 본문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마가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이해준 전도사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제가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운명 같습니다. 아마 이해준 전도사가 이 내용을 절대 설교에 넣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얘기 같지만요, 학부 시절 때 신학생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말 이거 공부할 때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시고 이 배움의 시간 때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하십시오. 정말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거든요. 지각 한번 하는 거, 내가 뭐 수업 시간 때 잠깐 조는 거, 뭐 심지어 대리 출석하는 것.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실제로. 제가 2사람 보았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봐서. 누군가를 시켜서 이렇게 자신의 출석부 체크를 하는,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요. 그 친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속이 상해서. 제 동생이거든요. 더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여러분, 훗날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공부하던 이 시절에 했던 수업 내용뿐만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 이것이 목회 평생 갑니다. 목회 평판에 평생 가고요. 그리고 저처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라든지요, 또 목회 성도들에게 목회적으로 적용을 할 때도요, 정말 이것이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졸업하면 공부 못해요.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혼자 연구해야 됩니다. 정말 고면드립니다. 우리 목회 후보생들, 신학생들 정말 지금 학교 다닐 때 이때밖에 못합니다. 저도 그게 기억이 나서 이 설교 만드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만들면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혼리불을 버리고 간 3번째 실패자 마가를 한번 보십시오. 청년이었거든요. 이 청년은,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마가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4복음서 중에서. 그렇다면 본인이 본인의 부끄러운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쓴, 이거 쉽지 않죠. 예, 사람은 정말 본성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합니다. 예쁨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 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학원을 보낸 적이 없는데 저 조그만 아기도 물을 팍 쏟았어요. 뭐 갑자기. 그래서 제가 놀란 척하면서 이거 누가 이랬어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너가 그랬어 하면 아닌데, 정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참 사실은 이 누드 도망 사건이거든요. 예, 빨가벗고 도망간 겁니다. 예,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오는 사람 보고 놀래가지고 이불 덮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혼이불이라면 이제 얇은 이불이겠죠? 하나 걸치고 이렇게 따라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 스승이니까.
주님 뒤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다가 막상 극한 상황이 오고 이제 막 격정적인 상황이 오니까 그 이불 마저 던져버리고, 예, 누드로, 네, 아마 팬티도 입지 않은 걸로 제가, 예, 맨몸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을 왜 그럼 기록했을까? 마가가.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자신이 받은 은혜의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사면 확인하고자 영수증을 받죠. 필요할 때. 나는 아마 마가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토록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 몸 하나 건사하려고 혼이불까지 던져버리고 도망쳤던 겁쟁이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 없이 어떻게 이것을 자신의 칩으로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마가는 자기 자신의 어찌 보면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것을 숨기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본인이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신 분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 완벽하게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인간관계든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우리는 이 사탄의 아주 작은 어떤 아주 작은 속삭임이나 유혹에 그냥 바로 엎어져 버립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어떤 전승인데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너무나 쉽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요, 아주 작은 불신합니다. 작은 의심이 되었던, 작은 오해가 되었던, 작은 미움의 씨만 하나 탁 던져놓으면요, 알아서 이 부흥을 시킨답니다. 그 씨앗을 막 이렇게 벼로 치면 만석지기로 만들어서 알아서 막 자멸해 버린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참 우스운 말 같겠지만 저는 그 말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보았고 다 경험해보았죠. 작은 의심 하나로, 근데 마침 그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한 3일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일 뒤에는 이미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 물고 꼬리 물고 꼬리 물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것이 은혜의 영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무너지고 어떤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러나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무너집니다. 다 연결돼 있죠, 그죠? 마음이 상하면 밥이 안 들어가요. 몸이 망가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 본 사람만이 이 마가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완벽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교회만 봐도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봤지만 완벽한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이렇게 수발 들어줘야 되겠다. 서로가 서로를.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 이 나사가 하나씩 다 빠져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채워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완벽하면 아내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죠.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부인이 왜 필요하고, 뭐 누구 하나님도 필요 없죠. 뭐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고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부대끼는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과거의 상처 혹은 또 실패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혹시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마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의 수치를 씻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요, 심지어 그 수치스러운 기록마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서를 쓰는 저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가를.
누드로 도망가던 이 청년이 영원히 기록될 성경 말씀 4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겁한 부분을 당당하게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이 청년이 유다와 다른 점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하고 끝난 것이 죄책감에서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자살하시는 분들이 왜 자살해요? 자책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자책입니다. 자책.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아, 죄책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갖고 자살까지 않아요. 자책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그 자책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주님 그렇게 팔고에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사실은요. 결국에 스스로 생을 맺죠. 목을 맺는데요. 떨어져서 바위에 내장이 터져버립니다. 피밭이 돼버립니다. 아겔다마라고 칭합니다. 그 장소를 아겔다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피밭. 피가 막 뿌려집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까지. 예, 제가 보지는 못했으나 천국은 못 갔겠죠.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지금 저 세상에서 더 비참한 어떤 삶을 보내고 삶이 아니네요.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네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밤은 마치 어떻게 보면요, 이 실패자들의 전시장 같습니다. 오늘 내용 보십시오. 실패한 사람 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배신한 유다죠. 혈기왕성한 실패자, 칼 뽑은 베드로죠.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누드 도망자. 예, 청년인데 상상만 하십시오. 예, 맨몸으로 뛰어갈 때, 저는 방금 상상하였습니다. 예, 그 마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밤에 주님 곁에 끝까지 서 있었던 당당한 제자는 사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지키기 위한 당당함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한 것입니다. 그날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던 거죠. 힘으로. 자기가 칼 뽑아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 명의 실패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묶이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셨고요. 주님께서 홀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을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다의 후회를 넘어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나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큽니까?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큽니까? 아닙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겸손이 아니고요, 교만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나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크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못 덮어준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드십시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즉 사랑과 용서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 중요하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나의 방식대로 해보셨죠, 다들? 우리 권사님 남편분과 뭔가 의견이 안 맞고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니까 해결되던가요? 예, 기도하니까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되던가요? 내 방식은 결국 뭡니까? 나의 옳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내 말이 맞잖아. 왜 당신 고집대로 해? 그것이 나의 방식이죠. 나의 혈기죠. 그대로 해서 해결 보신 분요? 예, 없을 겁니다. 오히려 싸움이 커지죠. 나중 되면 사내 못 사내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더 격해지면 손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사랑과 용서야말로 예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것 외에는 승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요만큼만 용서하고 요만큼은 내 의견대로 할게, 그런 것 없습니다. 용서하려면 용서하시고요, 용서 안 되면 그냥 용서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식입니다. 마가의 도망을 멈추고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는 주님 손안에서 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얘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오늘 실패하고 지금 지쳐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내미시는 손길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손만 잡으면 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는 이 손 잡을 자격이 없어, 내가 왜? 여러분, 주님은 손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보다 자존심 세십니까? 주님보다 능력 많으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께 내밀고 있는 그 손을 꼭 잡으시고요, 주님께 용서도 구하시고 삶의 방법들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